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권 읽어드림 순종 존 비비어 순도 100% 순종 99%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삶은 한 인간이 불순종이라는 유희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을 생생히 보여준다. 사울의 비참한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여러모로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징계의 말씀에 이해의 열쇠가 숨어 있다.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의 영적인 결과를 한결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로마서 15장.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부분적 순종. 이스라엘의 원로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간 장면부터 시작해보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사무엘상 15장. 아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었다. 아말렉의 소유라면 인간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 사울의 반응을 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너무 잔인하군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명백하고 노골적인 불순종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생각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사울이 처음에 수긍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다. 그런 식의 불순종도 우리 대부분은 잘 안다. 사울이 그 일을 최우선에 두지 않아 결국은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것도 아니다. 그런 행동도 엄연히 순종은 아니지만 의도는 좋았으니 봐줄 수 있다고들 생각할 것이다. 결국 이 세 시나리오 모두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사울에게 집중해 보자. 사울은 즉시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공격할 채비를 한다. 만사가 순조로워 보였다. 아말렉을 치고 모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를 죽였다. 사울과 그 훌륭한 군대의 칼날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 두었다. 왜 그랬는가? 아마도 당시 문화에 따라 그리했을 것이다. 한 나라를 정복해 그 지도자를 생포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전리품을 왕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사울은 동물도 수없이 죽였다. 그러나 가장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것은 죽이지 않고 백성에게 주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 성경적인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백성이 왕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생각해 보라. 죽여야 하는 동물들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들은 정말 경건한 왕이다. 정말 항상 여호와를 첫째에 두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다. 그 분은 이렇게 탄식하셨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 사울은 수천만 명을 죽였지만 단 한 사람은 살려 두었다. 명령의 99.9%는 수행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순종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역이라 표현하신다. 이렇듯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99%의 순종도 실은 불순종이다.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것은 보지 않소? 당신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몇 가지만 보고 있잖소? 이런 말을 참으로 자주 듣는다. 사울도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다. 사울은 사무엘을 열렬히 맞이하며 말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기쁨과 확신에 찬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사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말 자기가 명령을 행한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셨다.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믿는 것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견의 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답이 야고보서에 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 마음에 휘장이 덮이며 눈은 그 휘장 때문에 흐려지고 왜곡된다. 이것이 미혹이다. 사울은 자기 논리에 미혹당했다. 사실은 틀렸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었다. 그의 믿음은 인간의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실체에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사무엘은 전에도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했다. 사무엘상 13장.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사울에게는 불순종하는 습관이 있었다. 일단 이 습관이 굳어지면 진리와 죄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미혹의 휘장.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죄를 지은 때가 생각나는가? 나는 생각난다. 심장의 비수에 찔리는 기분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느낌을 잘 안다. 그것은 성령의 지적이요 우리 마음의 가책이다. 그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여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그렇게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쉬워진다. 둘째, 미혹의 휘장이 마음을 덮어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지며 결국 그 감각 대신 논리적인 판단을 넣게 된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비수가 이전만큼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간에 휘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안하고 뜨끔할 뿐이다. 이번에도 자기를 정당화하면 다른 휘장이 다시 마음을 덮어 진리의 소리는 더 희미해진다.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약간 찜찜할 뿐이다. 이번에도 정당화하면 다른 죽음의 먹구름이 마음을 덮는다. 다시 죄를 범하면 휘장은 두터울 대로 두터워져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정당화만 있을 뿐이다. 미혹이 진리를 숨기며 양심이 마비된다. 이쯤 되면 경건함을 닮은 구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아니, 경건의 모양은 남아 있지만 선악의 지식이라는 저주 아래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제는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곳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미혹된 자기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의문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옳고 그름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뿐이다. 3단계 과정.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붙잡으신다. 언제나 우선 그분은 직접 죄를 자각하게 함으로 다가오려 하신다. 하지만 불순종을 반복해 미혹의 휘장이 생겨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단절된 상태라면 그분은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신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진정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보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 반드시 실제 선지자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목사, 부모, 상사, 자녀, 친구 등 누구를 통해서든지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 5장. 죄에 빠진 신자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데 주목하기 바란다. 허다한 죄라는 말도 잘 보라. 반복하여 불순종한 결과 진리에서 떠난 것이다.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셨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다가오려 하신다. 바울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전서 11장이라고 말한다. 살핀다의 어원은 철저히 가려낸다는 뜻인 헬라어 디아크리노다. 아름다운 모습에서 흉한 것을 제하고자 자신을 철저히 살필 때 쓰인 말이다.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살피게 된다. 판단의 어원은 벌주다, 정죄하다는 뜻인 헬라어 크리노다. 바울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벌받지 않도록 우리를 불순종에서 건져내려 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적 경고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시는가? 대개 하나님은 고생이나 질병이나 그 밖의 고난으로 심판하신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바울의 말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뜻이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생생한 사례.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과정의 첫 두 방법에 응답하지 않아 결국 심판을 받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1990년대 초반에 생생하게 겪은 일이 있다. 나는 텍사스주 어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죄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민감한 마음을 잃은 청소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집회 때마다 몇몇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했다. 대부분 성과 관련된 죄였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놀라운 죄 사함을 얻었다. 일주일 내내 뿌린 회개의 씨앗을 보며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밤에 거두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들뜬 마음으로 기대했다. 마지막 집회를 시작하는 순간 집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자 나는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강단 안에 아직도 반항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한테 다시 앞으로 나올 기회를 줘라. 나는 전날 집회에서 이미 반항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내가 초청하자 몇 명이 앞으로 나왔으나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었다. 성령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대로 전했다. 다시 몇몇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도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이 임할지 그 사람한테 말해줘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고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3주 후에 그 사람 차가 정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전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도 주님이 지목하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쯤에서 주님은 나를 놓아주시며 앞으로 나온 아이들을 도와 함께 기도하게 하셨다. 나는 그대로 했고 집회는 예상대로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며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다. 치유받고 인생의 방향을 찾은 아이들도 있었다.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밤이었다. 몇 달 후 그곳 중고등부 목사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 목사는 수련회 후에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다. 비비어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에는 속을 많이 썩이는 여고생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켰죠. 마지막 날 밤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그 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반응도 없어 정말 실망했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수련회가 끝나고 3주 후에 그 아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는 떨렸다.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중상이지만 회복 중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아주 열심히 있는 여학생입니다. 아주 딴 사람이 됐지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해졌고 그 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심으로 사탄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하실 뿐이다. 순종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을 말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편.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 여학생은 사고를 통해 정신을 차렸다. 병원에서 회개했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섰다. 그 사고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려고 하신 교정 방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아무 효과가 없을 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비슷한 사건들이 모두 이렇게 마무리되면 정말 좋을 테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일도 생각난다.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던 어느 젊은 이는 목사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머지않아 교통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간증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회개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울 왕과 비슷한 결말을 맞은 사람도 있다. 순종 대 제사. 다시 사울 얘기로 돌아가자. 사무엘은 사울이 미혹된 것을 보고 진정한 선지자적 메신저답게 곧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물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재빨리 되받았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진리에 부딪히자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다. 나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백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식이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이 발각되면 남을 탓한다. 자기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다. 하와는 뱀을 탓했다.
아담의 말은 옳았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고 여자가 열매를 주었다. 그러나 강제로 먹인 사람은 없었다. 자유의지로 그러기로 선택해서 먹은 것이다. 하와에게 속은 것도 사실이지만 불순종은 여전히 아담이 선택한 것이었다. 사울이 백성의 지도자였지 백성이 사울의 지도자는 아니었다. 사울은 자기 불순종뿐 아니라 백성의 불순종도 책임을 져야 했다. 사울은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지도자들이여, 잘 들으라. 당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불순종이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면 그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 여기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나무랐을 뿐이지 자기 권위로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막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고하셨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3장. 아들들만 심판받지 않았다. 엘리도 심판받았다.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는 말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한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미혹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이라고 하셨다. 고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십자가를 희생하는 삶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춰 말씀하신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목표나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자기 부인과 희생을 선택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순종이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죽지 않은 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대립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망을 채울 길을 찾을 것이다. 심지어 사울처럼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내세우기까지 할 것이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순종이 들어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적 종교 행위나 제사에서 사탄이 영광을 취할 것이다. 사탄이야말로 반항의 시발점이자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이런 말로 사울의 논리를 잠재운다. 사무엘상 15장.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왕에게 가서 죄인 아발렉 사람을 진멸하라, 다 없어질 때까지 공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셨습니까? 왜 전리품을 낚아채는 데만 골몰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왕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사무엘의 말은 결국 이런 말이다. 사울이여, 처음 왕이 될 때 당신은 도도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그 모습은 몇 해 전 사무엘에게서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울의 모습이었다. 그때 사울은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상 9장.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왜 자기같이 하찮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 그를 드러내기로 하시던 날
모든 지파가 모여 제비를 뽑았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사울 가족이 뽑혔다. 사울이 뽑혔다. 그러나 사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여쭈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다. 사무엘은 그 기억을 일깨운 뒤 계속 말을 이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당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왜 하나님 밖에서 옳고 그름을 구하십니까? 도도하지 않고 겸손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물론 없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다.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을 다 창조하신 주이시다. 그런데도 그분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한낱 인간의 지혜를 그분보다 높이는 것이다. 거역과 사술. 사무엘은 사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선지자답게 단호히 선포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은 거역을 사술과 연결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킹 제임스 버전과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같고라는 말이 이탈릭체다. 원어에 없는 말을 삽입했다는 의미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후에 번역자들이 넣은 말이다. 사실 그 말을 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 말씀은 거역은 사술이다로 번역해야 한다. 그래야 본문 문맥이 명확해진다. 거역을 사술에 견주는 것과 거역이 곧 사술이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면서도 사술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이라는 미혹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술, 마법이라는 말은 검은 옷을 입고 주문을 외우며 빗자루를 타고 다니고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 옆에서 수정구슬로 미래를 점치는 여자들이 생각나게 한다. 좀 더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거나 저주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두 개념은 제쳐두고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사술의 핵심을 살펴보자. 사술이라는 말에 쓰이는 히브리 단어는 캐셈이다. 영어로는 복술, 마법, 요술 따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교와 관련 지을 때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캐셈을 다양한 말로 번역한 이유다. 중요한 것은 사술의 형태가 아니라 결과다. 사술은 사람을 귀신의 세계에 활짝 열어놓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사술의 목표다. 참여하는 사람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 때가 많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부터 자신이 개입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경우는 다양하다. 완전히 모르던 상태든 철저히 아는 상태든 사술은 본질상 언제나 시행할 수 있다. 다스림이 사술의 목표지만 귀신의 세계에 개입되다 보면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 불순종으로 노예가 됨. 고등부 목사를 하면서 비교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인근 고등학교들에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장난삼아 강신술을 해보는 고등학생들이 꽤 있었다. 마법이나 사탄교에 빠진 친구들을 만난 얘기를 고등부 리더들한테 늘 들었다. 비교에 관해 알게 된 흥미로운 원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모임에 사람을 새로 받아들일 때 지도자들은 그에게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불법 성관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는 하나님의 법과 국가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거역은 사술이라는 진리를 배운 후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거역이 클수록 더 많은 힘을 얻는다고 배운다. 사실이다. 거역은 사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할수록 귀신 세력이 영향을 주고 다스림으로 힘을 얻을 통로를 더 넓혀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를 거역함으로 그들은 귀신이 자신들을 다스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식 진입로를 열어준다. 마법사들의 소위 사탄교 경전에도 그 개념이 있다. 몇 년 전에 집회를 마친 후 호텔에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사탄교와 마법 전문 채널을 보았다. 영적 전투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성령님에게서 온다고 믿는 나는 바로 채널을 돌리려 했다. 평상시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잠깐 보고 싶어졌다. 사탄교 경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기자는 제1계명을 이렇게 보도했다. 너의 뜻대로 할지니라. 그 말이 내 관심을 끌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예수님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요한복음 5장이라고 하셨다. 수년간 연구를 통해 나는 주님의 마음은 당신께 순종하며 사는 이들에게 끌리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반대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이들에게 마음이 끌린다. 내 뜻대로 할지니라. 는 그들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거역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 고의로 사탄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미혹당한 사람들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불법을 자유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거역에는 자유가 없다. 거역하면 신약 성경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처럼 타락의 노예가 된다. 베드로는 이러한 오류를 지적한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리는 명백하다. 자유는 없다. 대신 속박과 통제만 있으며 그러하기에 영혼은 귀신의 압제와 통제를 향해 활짝 열린다.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예수님도 이 원리를 강조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선택할 때 가인이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죄의 통제를 막고 문을 닫을 수도 있었다. 반대로 자기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문 앞에 엎드린 죄를 하나님의 보호나 힘이 없이 혼자 맞이하는 거역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듯이 사무엘도 사울에게 경고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울은 자신을 휘어잡으려는 영향력에 자신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 정신으로는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을 한다. 사울은 진정 회개하지 않았다. 거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악신이 사울의 삶에 들어와 괴롭히고 번뇌케 했다.
그 시점부터 악신은 사울의 삶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사울은 편히 쉴 날이 없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아버지와 선지자 사무엘 같은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는 겸손한 청년 사울이 이제 소중히 여기던 것을 모두 짓밟는 자가 되고 말았다. 초기에 누군가 사울에게 사울이여 언젠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무죄한 제사장 85명과 그 아내와 자녀들을 죽일 것이요 하고 말했다면 사울은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나는 그런 일은 절대 못하오 하며 따졌으리라. 슬프게도 그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사무엘상 22장. 악신은 사울을 조정해서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다툼과 살인과 미혹이 있는 삶으로 몰아갔다. 악신은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을 틈타 그를 지배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사울에게는 반역자로 보였다. 귀신이 다스리기 시작하자 사울은 미혹이라는 먹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진실의 흔적밖에 보지 못했다. 진실은 거짓이 되고 거짓은 진실이 되었다. 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랬다. 장난치듯이 불순종하던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미혹당해 산 삶에 대해 통곡이라도 하고 싶다. 그 시절 나는 경건한 권위들을 율법적이거나 옳지 않다고 보았고 경건한 친구들을 내 적으로 여겼다. 다른 반항자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건 이미 타오르던 내 불순종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줄 알았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신품종 사역자들이라 믿었다. 오 주님은 내게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푸셨는지 모른다. 당신도 눈을 크게 뜨고 이 속임수를 보기를 나처럼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란다.